제 마음 중앙에 우리 한광교회가 있었고 기도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낯설어 보이지가 않고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들은 말씀인데 제가 자란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왕이면 폭우가 쏟아지는 3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 예배 때 오시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알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저는 비만 오면 긴장해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나? 내가 혹시 지금 나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주일날,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이럴 때 비가 오면은 왠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와요. 비가 오는데 이거 교회가 있는데 비가 왜 와? 이게 아니고 오늘 혹시 오실지 몰라.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그 말씀 때문에 밖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사방 폭우가 쏟아지고 잠수교가 잠겼고 그런 와중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고민하시고 기꺼이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와 또 하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좀 더 눕고 좀 더 졸며 좀 더 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을 오늘날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세우셨습니다. 부끄러워 단 앞에 설 수 없지만 은혜로 세우셨사오니 사람 냄새 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사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오늘 시간을 열심히 좀 쪼개서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사역을 하는지 이태원 선교사 이름은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역지 사진을 가능하면 시간을 쪼개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영혼의 긴장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한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상에서 나타난 최고의 임명장이 수여되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마치 버림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 원래 제 마음속에 있는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예요. 근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면은 조금 싸나운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나이 80에 황혼의 인생을 저무는 인생을 정리하듯 터벅터벅 광야길에서 양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임무를 줘야 되겠다. 이제 네가 큰 일을 행해야 되겠다. 라고 임명장을 주시는 현장인데 모세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를 막 준비하는 상황이어도 부족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있는 것까지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선생님들, 제가 모르니까 이름표를 안 다셨으니까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참석하신 교사 선생님, 교사님들 손 한번 어깨 높이로. 네, 주로 이쪽에 계시고 성가대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챙겨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칠 헌자를 쓰고 몸신자를 쓰겠죠. 내 몸을 바친다, 나를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뭐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한 몸 드리겠나이다. 이런 의미로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하면은 마치 교사의 직분 맡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을 맹세하는 듯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충성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누군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한번 긴장하시고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의 대통령 앞에 와서 이 일 좀 같이 합시다. 임명장을 받아도 펄쩍펄쩍 뒷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주시겠다고 누군가를 뽑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교사로 뽑히셨다면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내 능동적인 충성의 표현이 아니고 그저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부르신 분에 대한 수동적인 응답, 수동적인 각오,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뽑으셨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를 뽑힐 때에 우리는 흔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만 해. 내가 교사대학을 몇 년을 했고 내가 집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무슨 프로그램을 마쳤으니 내가 교사를 할 만해.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하고 교사의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임무를 주실 필요가 있고 누군가를 뽑으실 때는 전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탤런트가 있다든지 그 사람이 무엇이 준비되었는지 그것을 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무작정 뽑으시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에게 어떤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이것을 다른 데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마저 내려놓아라, 그거 벗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임명하시는, 복으로 임명하시는 그 현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그거예요. 복을 운반하는 통로의 역할 정도가 아니고 너 자신이 복이야. 네가 가는 그 현장이 복의 자리가 된다는, 이 복이 될 거라는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야기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나타내기가 쉬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친척 본토 떠나라.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라고 거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나에게 자격이 없어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 뾰족한 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쌍둥이형 에서의 장자의 직분과 축복을 가로채서 형으로부터 원한을 사게 됩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서 호를 단신으로 바다나람 외갓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20년 세월 동안에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4번의 사기를 당합니다. 그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커다란 가문과 재물을 이끌게 된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 같은 사건을 우리가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그 획기적인 변화와 빈털터리에서 큰 가문을 이룬 그 축복의 전환점에 무엇이 있느냐? 이 야곱의 지략, 형의 장자의 직분을 팥죽으로 셌던 그러한 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꿈의 본즉 이 꿈은 달콤한 꿈이 아니고 아마 뒤척뒤척하는 아주 괴로운 꿈이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런 동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보따리 하나 들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땅, 낯선 땅을 향하여서 혈혈단신 광야의 차니슬을 맞으면서 그저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를 베고 지금 잠자리에 들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자리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 어떤 조건절이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도와줄게. 네가 내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복 줄게. 이런 조건절이 아니고 그냥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민족으로 하여금 너를 두렵게 하리라.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약속을 해요. 정말 애들 말대로 이 본문을 읽을 때 내가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애들 말대로 가소롭고 웃기는 짬뽕이다. 아니 왜 집 떠날 때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이 보따리 하나 들고 나갔고 돌아올 때 그 거부가 되고 큰 가족을 일으키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누구신데,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해주겠습니다. 도와주면 바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로 뻥 뚫리게 하면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조건절을 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것은 야곱의 어떤 장점이나 탤런트나 준비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를 뽑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로 쓰임받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던 귀한 아들의 자리에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던 그 비참의 바닥에서 결국 나라의 총리로 쓰임받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 그 역전 드라마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국꿈을 간직해서일까요? 그가 어느 곳에 가서도 성실해서일까요? 그가 진실해서일까요? 성경은 오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무엇이 준비가
되어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들을 맡길 누군가를 뽑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나의 어린 영혼들을 맡아야 되겠다, 오늘 임명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대왕 다윗을 뽑으실 때도 그에게는 그럴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나와 함께 제사 지낼 아이들을 불러 모으라.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지금 초청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옆집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그 시대의 당대의 나라의 영혼을 책임지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 집을 방문해서 신방 왔으니 예배를 좀 드립시다 하는 그 현장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만, 우리 차은일 목사님이 오늘 저 신방 왔는데 괜찮으세요? 예배 좀 드릴까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건너방에 있는 큰애야 나와라, 뭐 화장실에 있는 작은애야 나와라, 뭐 밖에 있는 누구야 와라, 막 부를 거 아니에요? 와라, 목사님 오셨다,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예배 요청을 받은 이새는 어땠습니까? 아이들을 다 모았는데 그 관심에도조차 끼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 들밖에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초청받지도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큰 왕을 세우시고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믿음의 성군이 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교사 선생님들을 오늘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 한광교회에 교사로 세우고 이 여름철에 혼란에 계기 쉬운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서 너를 좀 써야겠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 교사님들의 교사가 맞아요? 교사 선생님이 맞아요? 장로님, 교사님이 맞아요? 교사 선생님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장로님 마음이 하회가 같으셔가지고 선교사의 실수를 이렇게 또 덮으시네. 둘 다 맞는답니다. 교사 선생님들, 존경스러우니까 교사 선생님들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광교회에 이 여름을 앞두고 내 귀한 영혼들의 영혼을 내게 좀 맡기노라.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떤 사람이간데 그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반응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가 누구간데, 어떤 사람이간데 하나님의 백성, 그 어마어마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싸나운 애굽 나라의 군대의 그 창 아래서 꾸집어내서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모세의 반응입니다. 지금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커녕 내일조차 감당 못할 그런 80의 노구이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모세의 겸손이 아니고요, 정말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나이가 그때 80쯤 됐죠? 80. 그 당시는, 그 당시 80은 요즘 80하고 다르대요. 이건 추측이죠. 그 당시 80이나 요즘 80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장수 갈렙이 나옵니다. 대장수 갈렙, 여호수아와 쌍벽 두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대장수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고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도 강건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도 싸울 수 있어요. 나를 좀 싸움터에 보내주세요. 85세라고 얕보지 마세요. 나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어거지를 부리는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85세면은 전쟁터 나가기는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번 전쟁, 이 전쟁은 사나운 전쟁이니까 젊은 장수들을 주축으로 뽑으려 할 때 내가 85세지만 나 아직도 나갈 수 있어. 왜 이래? 이런 얘기예요. 좀 불안하니까는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9988234 이런 말씀들 하시죠. 그런 말씀 모르시나요? 저 한국에 오니까는 9988234 그렇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이런 얘기를 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 됐지 2, 3일은 또 왜 아프대? 그랬더니 야 그것도 어르신들의 이 욕심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천국 가시면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본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손들도 못 보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 2, 3일쯤 알아야 어이구 누구 아무개 좀 위독하대 얼른들 와. 뭐 자식들도 오고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이제 천당으로 딱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9988234 좋은 말이긴 한데 아무튼 이 장수로서 평생 동안 전쟁터를 떠나지 않았던 갈렙조차 85세가 되니까 나 아직 싸울 수 있어, 나 아직 싸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만큼 80세쯤 넘으면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그래도 좀 이른 나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렙이 막 나 나갈 수 있어 하고 그 열정을 보아서 결국은 헤브론 땅을 갈렙과 그 자손들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80 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래도 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몸을 던져야 헤브론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르신들 충성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0 넘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80 넘은 이 모세가 형편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1절에 한번 가서 봅시다.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왜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냐고 내가 이 담대히 말할 수 있냐면 80이면 우리 어르신들 80이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할 게 몇 가지는 있잖아요. 6.25 때 내가 나가서 몇 명인가 싸웠는데도 살았고 총을 맞았는데 몇 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80세에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양을 치고 있는 목자예요. 양을 치고 있는 목자.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이에요. 80세 어르신들 주변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인데 들에서 있는데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이라는 겁니다. 내게 없는 내게 없어요. 내게 그 나이에도 장인의 양을 쳐야 겨우 밥술이나 얻어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목자지 뭐 어떤 분은 좋게 해석해서 모세의 40년 애굽 땅에서 그 지도자로서 왕족의 그 훌륭한 문명을 다 40년 동안 박사들에게 배웠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쳐야 되기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자의 심령으로 이걸 양육을 시켰고 그 정말 좋은 해석인데요. 제가 자세히 냉철하게 보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일로 가자 이거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쪽으로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자 그 모세가 내가 광야에서 40년 살아보니까는 이런 땅은 뭐 안 되겠더라 저런 땅이 좋겠더라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면은 그쪽으로 턴한 거예요.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는 뭐를 심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뭘 잡아야 돼? 백성들을 먹인 것도 모세의 지략과 어떤 목동으로서 오는 노하우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매출하게 주셔서 먹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훈련받은 40년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 80의 노구의 고백, 슬픈 고백, 내가 누구간데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슬픈 고백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이 모세가 다다른 곳이 호렙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다. 근데 호렙 광야에 있는 산 어디겠죠.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누구냐면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래요. 미디안 땅은 지금 이라크, 이란 뭐 그쪽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호렙산은 지금의 아랍에미레이트 있는 그런 그 중동 땅이거든요. 직선거리로 미디안 땅에서 호렙산을 직선거리로 재도 한 300km쯤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쪽 애굽을 가로지르는 홍해 말고 이쪽에도 또 조그만 홍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배가 없으니까 삥 돌아서 다다른 곳이 호렙산이 한 최소한 500km, 600km를 갔었어야만 하는 목동이에요. 이거 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500km, 600km를 양떼를 끌면서 터벅터벅 광야길을 낮에는 땡볕을 피하고 밤에는 찬이슬을 적시면서 가고 싶겠냐고요. 어쩔 수 없이 다다른 곳이지요. 그러니 모세의 그 말이 나는 이해가 돼요. 모세가 아버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책임집니까? 긋고 사용했던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도저히 나 한 생명 지금 살기도 벅찬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철망철망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그 귀한 영혼들을 책임집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외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구하라.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한광교회 교사의 직분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일날 시간 좀 되니? 애지간하면 한 20분 애들하고 성경 얘기 좀 나눠줄래? 한 20년 신앙생활 했으면은 우리 아이들 이제 좀 가르쳐보지? 네가 살아온 이 인생의 그 실패와 성공이 있지 않니? 그 애들이 똑같은 길을 밟지 아니하도록 아이들에게 좀 그 지혜, 지식 이런 걸 좀 전달해 줄래? 이게 아니고,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아이들을 구하라. 내 아이들을 구원하라. 생명을 건 문제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헌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느 여름이 다가오기 전 한 주일의 오후 예배에 교사 헌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저 불은 붙는데 타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저것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다가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세의 과거의 모든 생활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꿰뚫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임명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임명장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떠한 교사가 그 헌신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교사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교사입니다. 부족한 교사는 자신의 인생의 경륜을 심어주려고 하고 자신의 색깔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유능한 교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많은 지식들을 전달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교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한강교회에서 찾으시는 교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아이가 몇 살 누구네 집 딸 누구네 집 아이 누구네 집의 아들인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20분 30분간 공과 공부를 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그런 교사가 이 헌신을 마무리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지략가가 이 세상을 성공으로 마무리하겠습니까? 어떠한 영웅이 이 세상을 살고 나서 이만하면 잘 살았다 웃으며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상대한 사람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만 그 말을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탤런트가 무엇인지 셈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교육받은 교육이 무엇인지 그것 꼽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대하듯 이 아이들을 대하는가? 아이들에게 신방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통화하듯 하는가? 하나님과 상대하는 교사.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을 약속하는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의 말씀이자 오늘 주제가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순간 모세는 속으로 이렇게 되물었을 겁니다. 아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가라고요? 아시잖아요. 500km, 600km 광야의 그 땅, 광야의 땅은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형에 따른 자갈돌이 아닙니다. 광야 하면은 그냥 흙과 돌밭인데 우리가 그 산책하는 공원에 깔린 예쁜 자갈돌이 아니에요. 깨진 돌, 모난 돌, 뾰족한 돌 그런 돌인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표현이 좋아서 신발이지 이 모세가 신고 있었던 것은 지금 안 봐도 뻔합니다. 그저 양가죽 말려가지고 한 2장 겹쳐서 끈으로 이렇게 발꼬락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샌들 뭐 그런 거 그거 하나 신고 그거 돌에 찔려도 굳은 살 때문에 버티고 그거 신고 500km, 600km 부산보다 먼 거리를 걸어서 바위길을 걸어서 가야 될 판인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가라고요? 신발 여기에서 말하는 신발의 의미는 단지 모세가 돌을 디딛는 그러한 그 운동화나 뭐 샌들의 그러한 역할이 아니고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유일한 거. 그렇다고 길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좋은 길로만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생존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필수품이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벗으라.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사 선생님과 성도들을 존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아무개요 하고 내밀 수 있는 명함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그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오하는 날도 어떤 무엇을 기대하는 날도 아닌 우리의 신발을 벗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교사 대학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술을 습득했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다음 주일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책을 펼쳐들었는지 마저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하라.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은지를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를 간절하게 듣고 하나님의 내게 맡긴 어린 영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떠하신지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다시 가지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내가 진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요. 거짓말장이 꾀장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고요. 꿈쟁이 나약한 놈 그런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 점이 괜찮으니까 한번 이걸 해봐라가 아니었어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오직 이거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헌신하는 자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가 승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싸울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진정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진정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주일날 20분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가? 내일 월요일날 시작하는 오전 10시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가? 내일 저녁 8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을 갖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자신이 없으세요? 내일 뭐 안 좋은 약속 하신 거 있어요? 저녁에? 내일 오전에 뭐 별 안 좋은 약속들이 잡히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닳고 다른 먼지 쌓인 그 샌들, 모세에 던져진 샌들도 땅끝까지라도 닿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말라빠진 그 지팡이, 모세의 손을 벗어난 그 지팡일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에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솟구치게 하고 그 시꺼먼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고, 아무리 무익하고 나약하고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 자신, 우리 교사 선생님의 각자의 이름 앞에 이태현일지라도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들,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헌신 예배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오늘 불렀던 찬송보다는 조금 더 힘있는 찬송으로 부르고, 오늘 만났던 눈빛보다는 더 빛나는 눈빛으로 만나고, 오늘의 얼굴보다는 더 환한 얼굴로, 승리의 얼굴로 만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